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연구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 강의 때는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성서 비평학의 연구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런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체로 길게 16장에 걸쳐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갈등이 어떻게 발단이 되어지고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어떤 위기를 맞이했다가 절정에 이르르고 그리고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이제 갈릴리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를 하면서 마쳤죠. 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의 중요한 두 주제, 즉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이적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달된 우리 자료를 우리 참고하시면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셨습니까? 함께 우리 자료를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연구 2 고난의 복음서. 마가복음에 대한 특징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서의 저작 시대의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바로 이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은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도 동일하죠. 근데 마가복음은요, 대략 70년경, 주후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주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저자가 살았던 시대에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유대 민족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절망적 사건이 일어난 해죠. 바로 로마의 티수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도성이 점령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멸되었던 때가 바로 주후 70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또 우주의 중심, 이 악시스 문디라고 하는 핵입니다. 거기가 중심으로 믿었습니다.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중요한 신앙의 거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늘 함께 지내셨다가 또 사랑을 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 그 물리적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인들은 전부 다 유대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유대교인이었죠.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을 늘 유지했습니다. 특별히 성전 중심의 안식일 중수는 유대교인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에게서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바로 그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즉 로마인들에 의하여서 불타고 파멸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네들에게 엄청난 신앙적 갈등과 절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것은 늘 함께 계시고 당신네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죽음, 그토록 사랑을 했던 예수님의 죽음, 물리적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절망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교재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과 더불어 주후 64년부터 시작되어 70년에 이르기까지 네로 황제의 신앙적 박해는 수많은 기독인들을 순교의 형장으로 내몰았죠. 그때 베드로도 순교했고요, 바울도 순교했다라고 전승되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그 70년의 때, 그때에 기독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예수처럼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고요. 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며 죽어했던 겁니다. 바로 마가복음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이러한 로마 박해가 극심하던 때에 고난받고 박해를 당하는 기독인들로 하여금 이 고난에 적절히 대처하며 소망을 갖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교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4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중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기독인들을 권면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선택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박해문학이다 또는 고난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처럼 사내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하고, 또 유다처럼 기독인들을 로마 당국에 넘겨 죽이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기독인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설교를 제시하면서 그래서는 안 돼. 즉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마라.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신문을 받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내가 그러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알려주면서 봐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게 참 기독인이야, 참 제자됨이야,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권면하기 위하여 이 마가복음의 순환 이야기가 기록되어졌고 전달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로 끝나버리면은 그런 고통을 어떻게 받아야 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난 그런 고통을 받을 수, 뭐 그렇게 끝나버릴 줄 압니다. 근데 마가복음 저자는 정말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그네들의 희망이 되는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앞부분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이적의 복음서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첫 번째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즉 처녀에게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출생의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나 무슨 목자들이 방문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없습니다. 또 뭐 할례를 받았다든지,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학살됐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애굽에 피신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살이 되었을 때 율법의 아들로 옮겨지는 바미츠바라고 하는 이런 예식에 대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아마 그런 데 관심도 없습니다. 성년이 되었을 때 역사 속에 툭 등장하죠. 어떻게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소개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받게 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미 예수님의 출생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요. 마가복음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등장해서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더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이 로고스 개념을 통하여서 그 본체인 하나님의 예수가 그 본체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마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지 요한에 의하여서 소개될 뿐이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나타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이제 이적의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와 순환 이야기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순환 이야기는 저 후반부입니다. 9절부터 16장까지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적 이야기는 전반부, 주로 전반부 1장부터 8장 사이에, 물론 이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1장에도 나타납니다만은 주로 이 전반부 1장부터 8절 사이에 전부 다 모여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적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자기보다 능력 많으시니 곧 자신이 굽혀 그의 신들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크신 이가 오실 것임을 예고하면서 시작이 되어지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엄청난 차이예요.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비교하면은 단지 세례 요한에 통하여서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능력 많으신 분이야.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지 나는 노예처럼 그의 신발끈 풀리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야. 엄청난 분이야. 그런 얘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예고는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음으로 예수 자신임이 확증되어지게 됩니다. 1장 9절부터 좀 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 바로 이분이구나. 네. 세례 요한에게 소개되어지고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확증되게 됩니다. 이에 예수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이적을 일으키게 되죠. 우리 전반부에 수록된 예수님의 이적이 어떤 것인가 간략한 내용을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 이적이 뭐요? 라고 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요한복음의 얘기죠. 마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거기 기록된 대로 1장 21절부터 28절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는 겁니다. 요 1장 21절부터 40절까지 45절까지를 소위 가버나움의 하루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하셨던 가버나움에서 하루 동안 하셨던 그 일을 기록한 것인데 사실 요거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가버나움의 하루라고 하는 것으로서 추락해서 이야기했다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에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게 되는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회당은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회당에서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라고. 새로운 교훈이다라고.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달라요. 이거를 첫 번째 이적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게 되죠. 그것도 재밌는 것은요, 우리 1장 한번 보세요. 1장 21절부터 있는 얘기인데 23절 볼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재밌죠? 더러운 귀신 달린 사람은 하나예요.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복수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얘기. 이 얘기는 회당에서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 귀신 들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장 29절부터 31절은요,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치게 되죠. 30절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라고 하는, 이 열병 파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열이 많이 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화병이에요. 화병.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는 화병. 왜 시몬의 장모가 화병이 났을까요?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거죠. 글쎄요, 뭐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은 제 생각에는 시몬의 장모,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예요. 이분이 열병에 걸렸던 것 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요, 아니 남편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놔두고 어부지를 관두고는 예수 따라서 돌아다닌다니까 가정도 다 팽개치고 사랑하는 딸을 시집을 보냈더니 저놈이 저렇게 가정도 다 팽개치고 가정의 역할도 다 관두고 얼마나 화가 났겠는가. 이건 뭐 그렇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또 1장 32절부터 34절에는요, 시몬의 장모 집 문 앞에 모인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거기 32절 보십시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여기 저물어 해질 때에, 요거는 뭡니까? 앞의 내용이 안식일 날이었거든요. 안식일에는 이렇게 병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꼼짝 못하고 있다가 저물어 해질 때에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병자들을 다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고침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가버나움의 하루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장 40절부터 45절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거죠. 나병 환자, 불결한 사람의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치죠? 40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영어의 컴패션, 패션, 고난을 함께한다. 이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정말 애간장에 끊어지는 아픔을 함께 느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나는 죄인이다 소리다가 외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런 당시에 소위 제사법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확인을 받고 가족으로 공동체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너무 자세하게 하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이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내려가지고 고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아시니,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그 사제 선언을 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자 사상 나오는데요. 인자, 히어스투 안스르프라고 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3과 베델 교제 제3과를 공부할 때에 인자 사상에 대한 얘기가 잠시나마 언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어쨌든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그 중풍병을 죄사함을 선언함으로 고치는 것은, 그가 마비된 것은 당시의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온몸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즉 그 당시의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억제이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입니다. 예수께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는가 아닌가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게 됩니다. 어떻게?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이 계실 때 한가운데 일어서라, 아주 공개적으로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그에게 이르실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의 마음이 완약함을 탄식하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탄식한다는 말은 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 일 때문에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안식일법이고 가장 아주 꼭 지켜야 될 현행법이에요. 그 현행법을 완전히 어기고 있으니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는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이 자연 질서까지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5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 이 거라사 지방, 우리 헬라 문화를 같이 공부할 때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말씀 살펴봤죠. 헬라 문화를 퍼뜨리기 위하여서 로마 정부가 세웠던 바로 이방 도시들, 그 중에 하나인 거라사 지방의 군대막인 근신을 고치는 겁니다. 이 군대막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당시의 여단 군단의 군단 규모의 그런 군대막이가 들렸다, 그런 얘기죠. 아마도 이 사람은 그런 그 헬라 문화를 동경하다가 그것에 너무 취향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런 정신적인 이상이 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간에 예수님께서 그 군대 마귀를 쫓으시고 그 마귀들을 가장 더럽고 개걸스럽게 먹고 육체의 향락만을 위하여서 그냥 그 먹거리만을 생각하는 돼지, 거기에다가 내려보내서 다
몰살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거라사 지방의 군대마귀 축출 사건이죠. 그다음에 5장 21절부터 43절까지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데, 요 야이로의 딸도 12살이고요. 혈루증 앓던 여인도 12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요 12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린아이가 여자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월경을 시작하고 그러므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도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정상적인 생리작용조차도 피 흘릴 때에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서 여겼습니다. 불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33일, 또 딸을 낳았을 때 66일 동안 불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나 성전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야이로의 딸이 12살 되었을 때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막 생명을 잉태될 그런 아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순간에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6장 30절부터 44절까지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사건이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6장 45절부터 보시면은 6장 4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니, 나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고에임, 나다. 바로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걸어오심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를 나타냈죠. 그러나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배에 올라 그들의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 자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장 53절부터 56절까지는 소위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하여간에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7장 24절부터 30절까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해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임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위 이방인들을 개로 멸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여기서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당시의 편견을, 유대인들의 편견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7장 31절부터 37절까지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또 이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7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탄식하다 스테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간절한 기도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가 열리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경계하실수록 그들이 더욱더 멀리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따로 데리고 나가신 것은 예수님의 그런 이적 사건이 하나의 뭐랄까 소위 이렇게 뭐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전시 그리고 사람들의 그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귀에 손가락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다 그의 혀에 돈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그런 관습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얘기는 좋은 일을 했을 때 막 떠벌리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 근데 사람들은 또 자꾸 널리 알렸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시는 것이죠. 5병이어로 저희 5천 명을 먹이신 것과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신 것은 두 가지 자료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렇게 나눠진 것이냐라고 하느냐, 뭐 학자들 나름대로의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같이 두 개의 사건으로 보는데, 7병이어라고 하는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완전 수입니다. 유대인들은 동서남북 사자와 그다음에 우주를 하늘 땅 아래 이렇게 봤습니다. 세상이 7개에 구성되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그 완전 수입니다. 이 인류를 표현하게 되죠. 그러므로 7병이어로 4천 명을 사건은 바로 인류 모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이적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제 7병이어와 5병이어의 차이점은 이 7병이어에서는 야 너희들이 가진 게 몇 개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바로 제자들의 그런 그 나눔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21절부터 26절까지 베세다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죠. 이 베세다라고 하는 것 저주받을 곳이에요. 여러분들 또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4절부터 29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게 되죠.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변화산 밑에 내려와 봤더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아이를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없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의 교감입니다. 어쩌면은 제자들이 못 고친 거는 자기들이 가진 능력으로 고쳐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능력을 부여받고 그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 46절부터 51절까지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게 되죠. 그 다음에 11장 12절부터 41절 20절부터 25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보르시고 나오다가 저희 그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찬란한 어떤 그런 그 성전의 운명, 즉 그냥 예식도 많고 그다음에 형식 뭐 그렇게 그냥 그 혼잡한 그와 같은 양 잡는 일을 그렇게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성전의 앞으로 될 운명을 이 무화과 나무를 말리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도 바로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그래서 때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즉 무화과가 맺는 그런 열매 맺는 그 일상의 때가 아니라 이 성전은 이 무화과 열매 맺는 때가 아니듯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는 그와 같이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이적 사건이 전반부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얘기죠. 읽겠습니다. 자,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에는 예수의 이적의 이야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을 강조할 뿐 그의 생애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러므로 마가복음 저자는
처음으로 예수의 이적을 수집하여 전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저자가 예수의 이적 이야기를 수집하여 전한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의 표제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스 휘오, 바로 이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려 함이에요. 즉 수집하여 전하는 수많은 이적으로 예수 이코르 하나님의 아들임을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단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런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 그리고 예수님과의 접촉과 안수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축출되고 자연 질서조차 지배되고 죽는 자도 소생을 하죠.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예수야말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70년대의 기독인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기쁨을 주기에 충분했죠. 마가복음 기자가 예수 이적 이야기를 전반부에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후반부의 순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즉 70년의 기독교인들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십자가에서 외치고, 광풍이는 물결에 고난을 받으며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면서 아유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냐라고 구원을 요청하듯 박해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 의심을 가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텐데 뭐 그런 얘기죠. 마가복음 저자는 이런 기독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능력을 소개하는 거예요. 즉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지금 박해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는 세례 요한의 말대로 능력 많으신 분이며 이적이야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가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죽음이 복음이었지만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저자는 표제를 통하여 그 복음의 시작을 알려요. 시작, 아르케.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태초 베레슈트를 헬라어로 바꾼 말이에요. 아르케, 최초의 시점, 원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삶이 기쁜 소식이 시작되는 최초의 시점이며 원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70년대에 살던 기독인들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시대의 기독인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복음 곧 기쁜 소식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마가복음은 수많은 이적 이야기를 전반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둘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